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적그리스도의 발악에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고요. 마가복음 시리즈 공부하는 5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많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수요일 오후에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디베이트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버릴까 하는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녁에 감람산으로 오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올 때 이제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봐서 동쪽에 있으니까 감람산 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봅니다. 해가 니웃니웃 기울어져가는 오후쯤에서 그 햇빛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름답게 비칩니다. 예수님의 제자 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끝난 날이 온다고 하고 또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네 사람이라고 그랬고 아주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루입니다. 이게 네 사람이다 그런데 그룹을 해보면요. 베드로하고 안드루는 친형제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가 아니니까 두 가까운 형제가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커즌 간이니까 아주 가까운 이런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의 물음은 아주 근심 섞인 아니면 그 염려스러운 그런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리로 기쁨으로 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 종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거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온 듯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거절하는 저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어쩌면 초췌하고 어쩌면 아주 심각한 분위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 똑같지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뒤에 있는 부분을 서머라이즈를 해서 아주 줄여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 데는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6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저런 사인판이 고속도로에 나오면 엑시트 276번에 가면 쉬는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되겠구나. 지금 엑시트가 예를 들어서 270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사인판이죠. 여행을 하면서 나야가라를 간다고 쳤을 때 나야가라 폴스 5마일 이라는 사인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5마일만 가면 나야가라에 도착하는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교통신호등을 보면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린라이트를 보면 빨리 지나가도 괜찮다고는 안전지대로 지나가게 되지만 노란불이 들어오면 조심해서 지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야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6개의 시리즈 연속적인 사인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속이리라. 이게 미혹한단 말은 디세트, 속인단 말인데요. 많은 사람을 속이라,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죠.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들이
이제 속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인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난리하고 난리, 싸움과 전쟁의 소문이 또 전쟁이 실제로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를 찍어보면 저런 정도로 빼꼼하게 어디 하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은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위한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보는 대로 환태평양에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있고, 홍수가 나고 있고, 열대 사막에 눈이 내리고 있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상한 규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인을 봅니다. 사인을 보면서 그 사인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네 번째는요,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 보시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일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예수가 아니라 차고 깨면 일어나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환란이 일어나기 위한 사인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누구 말씀이 맞는 건지,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인 건지, 그래서 앞에다가 진짜를 많이 붙입니다. 복음, 그래서 순복음, 또 순복음이다, 또 뭐를 자꾸 붙여서 막 원조복음, 좋은 복음 뭐 많이 붙이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에,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은 부정적인 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가 참 좋은 이런 긍정적인 건데요,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라, 그때야 내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괴테말라에 가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기는 이런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시도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보여주실 걸 믿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에콰도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의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 그러나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but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인이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진짜 온다. 어떤 게 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는 가까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 9장과 11장과 12장에 연속적으로 3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인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뭐 가지러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바로 도망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집에 와서 뭐 옷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환란은 인류가 생겨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려움, 괴로움, 환난, 무서움, 공포 중에서 어떤 것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대환란이 이 온 지구에 이제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임신한 자들은
또 그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어머니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빨리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또 만일에 이 환란이 겨울에 난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겨울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만일에 그 환란 날을 이제 계속해서 길게 익스텐드 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 이거를 줄여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이거 7년 대환란을 조금 더 줄여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어떨 때는 42달 아니면 1260일 이렇게 날짜로 계속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는데, 만일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란을 불러오는, 이 환란을 이제 불잉업 해오는 이 환란의 스위치를 누르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이겠냐 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람들이 망가뜨려놓은 이 지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리페어맨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에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갖다 붙였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자동차가 편리함 대신에 공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고속도로가 차가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열기를 많이 내서 지구가 더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하면은 좋은 거라고 만들었는데 인간들의 생각으로 좋은 거였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을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망가뜨려놓는 이 지구를 리페어하러 오신 리페어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망가뜨려놓은 이 지구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디자이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버려놓은 이 지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다 죄와 함께 벌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the new kingdom, the new paradise, new heaven, the new earth,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리페어맨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주인데요. 7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걸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요,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가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올려놓고 돼지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우스 신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에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갖고 유대인을 만나는 대로 다 죽이는 이런 일이 167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혹시 저 안티오쿠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번제단에 올려놓던 돼지 피의 형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거겠느냐 하는 거죠. 그 후로 또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고난을 받는데 AD 66년에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한 후에 그 예루살렘은 공격을 해서 포위를 하고 4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이제 그 성전을 불길로 이렇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금으로도 만들고 이런 은으로 아주 비싼 고급 이런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금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었던 돌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로마 군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상태고 성전을 불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부치를 찾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리고 형상을 다 파운데이션까지 무너뜨려서 이제는 그 돌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흩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리라고 말씀이 AD 70년 전에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섰느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거든 we can see. 그 다음에 깨달을진저 we realize, we heard the message.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들의 기간은 로마도 히브리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요날에다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짧게 해석하는 거다, 그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데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세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것은 정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군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그렇게 됩니다.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를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에게, 엔타이 크라이스트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심하게 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미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심으로 다니엘이 하신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니까 늘 준비하라고 하면 웃으면서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아주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엄숙한 모습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그 성전 가운데 서는 것을 보면은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업사이드 다운 엎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환난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환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다에서는 그 고기가 죽습니다. 땅에서는 기근이 생깁니다. 또 밭에서는 식물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악유가 계속이 되는데 이 기간은 7년 동안 앞으로 계속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나는 여러분이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저런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7년을 42달로 정의됐고 1260일이라고 했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7년 동안의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기간이 계속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든 도망가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무가질로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고 집에 있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도망을 가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간이 임신한 자들과 유모들에게 화가 있겠고요.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7년으로 감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하신 자들을 속이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속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기적 행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이적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메이드 인 USA 미국에도 있고 예수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도 있고 똑같은 이적과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 상황은 얼마나 더 혼잡스럽고 무서울까요? 그래서 이것을요, 요한계시록은 7년으로 정의를 해서 7년으로 정의를 하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7인을 떼는데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편지를 접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번 시일을 해서 우표 붙여서 보내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 편지를 쓰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말고 시일하고 또 쓰고 말고 시일하고 해서 이 봉이 시일해진 게 봉해진 게 7번입니다. 한 번을 열었더니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 시일을 열었더니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해서 6번째까지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7번째 시일을 뜯을 때 7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이 일을 때 붉은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엎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기근과 사람들의 죽음이 공포가 더해 그렇게 지기는 거죠. 얼마 동안 계속이 됩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7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오시는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휴거돼서 이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덧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기를 우리는 휴거라고 랩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다 불러가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는 공중에 올려서 어린 양과 함께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휴거가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쯤에서 올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럴 만한 이유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휴거가 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환난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앞만 돌아봐도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다고 선언을 해 주셨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고요, 내가 잘 못 깨달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은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축복 받기 위해서,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인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멸망에 가진 것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면 이제는 7년 대환란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광경을 어떤 분이 저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느낌은 알겠는데 가슴은 벅찬데 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빛이 넘치는데 말로 글로 적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날이 우리 가운데 곧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오고 있어 사인을 우리는 많이 지나쳤습니다. 지나치고 있는데요. 우리 그를 바라보면서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적게 적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영광이죠. 노래만 불렀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들려 올라갈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크로스포인트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갈 때는요, 선발대를 보냅니다. 가서 대통령은 어디서 잠자고 음식은 뭐를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다 사인을 하고 몇 시에 끝나고 무슨 차를 타고 언제 집에 와서 쉬고 다음 날은 뭐 하고는 일정을 쫙 짜가지고 대통령이 가기 전에 준비를 하지요. 이런 걸 우리는 준비위원회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그때 do not be afraid.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가득 차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 do not be afraid or be bold. 여러분 담력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사인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목사들이 많고 거짓을 행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지요. 생각에 열심하십시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그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괜히 귀를 꼿꼿이 세우고 저 사람은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쫓아다니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닌데 잘못하다가 거짓에 속으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위대한 복음이 다 무효로 됩니다. 생업에 열심히 하십시오. 출근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회에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을 쳐다보시며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임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그때 감람산에서 떠나시기 첫날 그 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근심 섞인 목소리로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시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서를 전해주셨는데요. 오십니다. 나팔소리 들릴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생업에 열중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재림 준비위원회,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다. 생업에 열심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니면 이웃 중에 누군가 아직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it may be today, it may be today,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 은혜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해주는 익스텐션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